제가 신천지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신천지에 빠져요.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제 또래 친구들이 신천지에 너무 많이 빠지는 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목포 사랑의 교회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정말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위로와 힘을 제가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신천지에 빠졌다가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어 돌아와서 신천지 전문 상담소 구리 초대교회 소속으로 신천지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 신천지로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나온 이야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왜 나쁜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1시간 조금 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 시간만 집중해 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저 신천지를 다녀왔어요 이렇게 저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세요. 이렇게 훑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데 다녀왔어. 허대도 멀쩡한 사람이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럴 수 있어요. 이거보다는 낫죠. 전도사님 딱 보니까 신천지 빠지게 생기셨어요. 이거보다는 낫죠.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신천지라는 이단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너무나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신천지가 20만 명이거든요. 20만 명인데 10만 명이 청년입니다. 이건 대단한 비율이죠. 저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대학의 대학생들, 저보다 너무 똑똑한 학생이 정말 많았어요. 머리가 나빠서, 장애가 있어서, 신앙이 약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하실 때 웃을 수 없었던 건 그 87살 교주 할아버지가 믿어질까? 신천지, 누가 신천지 이단인 거 다 아는데 좀 잘 좀 하지, 누가 빠져, 이러는 사이에 우리들 가족들, 우리 친구들을 너무 많이 빼앗겼어요. 제가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신천지에, 한국 교회의 신천지에 대한 경계령, 신천지에 대한 경계주의보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하는 사이비 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피해가 줄지 않는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만 명씩 3년 연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피해가 안 주는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무엇이 위험한가를 알고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천지가 왜 나쁠까요? 다른 이단이 수십 종류예요. 다른 이단이 수십 종류인데 목사님들이 신천지는 절대 안 된다고, 신천지 조심하라고 왜 그렇게 강조를 해주실까요? 다른 이단이 많은데. 왜냐면요, 신천지가 다른 이단이랑 다르게 정말 위험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원래는 초대 교주 안상홍 교주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망한 후에 2대 교주, 여자 교주, 그 장길자 교주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요. 띵동, 누구세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래요. 그럼 저희는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막죠. 하나님의 교회인 걸 아니까요.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길에서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존 인물인가? 여호와의 증인 써놓고 서 있어요. 그럼 저희는 접근도 하지 않죠. 이단인 걸 아니까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사례입니다. 청년들이 동아리에서 영어 공부하다가 영어 선생님이 얘들아, 요즘 영어는 영어 성경으로 배워야 제맛이야. 영어 성경 9,000자의 단어가 넘어. 영어 성경 배우다 신천지에 빠졌어요. 중국어 배우다가, 리코더 불다가, 네일 아트 배우다가, 마술 동아리에서 마술 배우다가, 기타 치다가, 길에서 설문지 보고 작성 이벤트 참여했다가, 연극 보고 후기 작성해줬다가 신천지에 빠져요. 미용실 모임 가졌다가 신천지에 빠지고, 수지침 배우다가, 마사지 배우다가 신천지에 빠져요. 수천 가지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 과정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빠져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다가 신뢰를 갖고 정을 쌓은 다음에야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교회 밖 성경 공부, 큐티 모임 같은 식으로 시작해요. 그 교리에 세뇌가 돼요. 아주 쉽게.
그 다음에야 이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걸 아는데 본인이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때가 되었다 싶으면 우리 신천지야 라고 공개해요. 때가 되었다 싶으면. 그 타이밍은 이 사람들이 이 장사를 수백 번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대부분 신천지였어? 다시 나에게 연락하지 마 하고 끊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끌려 들어가요. 그간 쌓은 정이 몇 개월, 몇 년이 있거나 그 교리에 세뇌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를 예방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은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조심하세요 에서 그치면 안 돼요. 빠지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접근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인 줄 알 수 있을까? 이게 신천지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 사람들 무조건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천사의 옷을 입고 접근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천지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특징이 분명히 있겠죠. 이 사람들만 하는 교리의 특징이 있겠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장소로 데려갈 텐데 그 장소의 특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사진도 많이 가져와서 보여드리면서 그 특징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신천지로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재작년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진짜 자랑을 했어요.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친구들아 나 제대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문제는 그 연락을 받은 친구 중에 신천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죠. 친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신천지인 줄은.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막 제대한 친구들이 이단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보통 한 2년 어디 격리되어 있다 오다 보니까 이단의 공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모교회가 아닌 곳에 있다 와서 실제로 신앙의 결핍을 많이 느낍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라서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그냥 들어줘요. 정말 사기당하기 좋은 시절이죠. 혹시 제대하셨거나 휴가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변에서 보호해 주세요.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청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이제 저를 보호할 사람이 없었죠. 이 자매가 저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신천지로 전도했냐면 1대1로 저에게 딱 접근해서 강림아 나와 뭐 성경 공부해볼래? 나와 동아리 모임 해볼래?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아요. 보통 그 과정에서 제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 신천지가 아닐까? 눈치챌 수 있잖아요. 신천지인들은 간첩 활동을, 신천지로서의 간첩 활동을 들키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무조건 저와 관련이 없는 제가 전혀 모르는 제3자, 제4자, 제5자 신천지인이겠죠. 이 사람들을 저와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해서 전도를 시도해요. 본인은 저와 만나지도 않아요. 본인은 저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뒤에서 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흑막, 나중에 신천지 들어가서 내 전도자가 누구였는지를 그때 알고요. 처음에 저를 전도하는, 신천지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저를 전도하고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용하는 신천지인들이. 지금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청년분들은 특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청년분들이 참 많으신데 요즘 신천지가 청년들을 전도하는 정말 핫한 방법을 통해서 제가 신천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신천지 텔레마케팅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제 친구가 제 정보와 이름과 간략한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넘겼어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아주 목소리가 예쁜 자매 혹은 목소리가 멋진 형제에게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강림님 되세요? 하시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랬어요. 저희는 청춘생활백서라는 청춘 잡지 회사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어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만든 잡지 회사인데 이게 뭐 막 만들어져서 첫 잡지 발족도 못했고 뭐 어디 유명한 후원 받는 단체도 없고 예산도 없고 뭐 유명인들의 인터뷰를 받을 수는 없다. 이 잡지의 취지가, 목표가 청년들의 연애, 청년들의 결혼, 청년들의 미래, 청년들의 취업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잡지인데 유명인들의 인터뷰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변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잡지를 메꿔나가는 회사입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럴듯했죠. 실제로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저를 부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데 너 어찌나 많이 거절을 하시는지, 저희가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한 번만 커피숍 같은 데 앉아서 30분만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청년으로서 꿈은 뭔지,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선물도 드릴게요. 실제로 기프티콘이 와요. 휴대폰으로 뭐 간단한 아이스크림 같은 게 옵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저는 내 또래 청년들이 너무 고생한다 라고 생각하고 나갔어요. 그 자리를.
커피숍에 갔는데 보통 커피숍 같은 데서 진행해요, 인터뷰를.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2명이 앉아 있고 1명이 지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3명이 기본 틀입니다. 앞에 앉아서 저를 인터뷰하는 기자가 있겠죠? 정말 말을 잘해요. 이 3명의 신천지인 중에 가장 선배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그 옆에 앉아서 있는 사람은 노트 혹은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제 말을 받아 적어요.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정말 기자처럼 보여요. 자연스럽습니다.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재미있는데 이 사람은 저처럼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받는 역할을 해요. 이 2명의 기자는 이 사람을 처음 본 연기를 펼칩니다. 같이 아는 신천지인들이면서. 저는 2명만 있다고 들었는데 1명이 더 있길래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기자들이 강림 씨, 이분은 원래 어제 혹은 1시간 전에 인터뷰 약속된 분인데 좀 늦어지셨어요. 그래서 좀 같이 좀 해요.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랬어요. 저는 싫어요. 가지는 않잖아요. 뭐 그래요.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었어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은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 기자단이 적어도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장사를 수십 번 해봐서 심리적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한 40분 정도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은 어떤지, 직장은 어떤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해요. 인터뷰니까요. 그러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제 정보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는 건 똑같은 질문을 이 사람에게 하고 다시 저에게 해요. 고양이를 키우세요? 뭐 이런 질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는 강아지를 키워요. 이름은 뭐고 성격은 어떻고 재미나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기자들이 막 칭찬을 해요.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저에게 똑같이 다시 질문해요. 강림 씨는 고양이를 키우세요? 그럼 저는 안 키워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저도 칭찬을 듣고 싶잖아요. 옆에서 칭찬 잔뜩 들었는데 저도 막 재미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다고.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제 정보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 한 40분 만에 50분 만에 끝이 났는데 아주 화기애애하게 제 정보를 다 빼앗겼죠. 직장은 어딘지, 학교는 어딘지, 아르바이트는 어디를 하는지, 신앙은 어떤지, 교회는 어디를 다니는지, 가정은 어떤지, 가치관은 어떤지, 연애관은 어떤지 다 빼앗겼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하하 웃고 있었죠. 거기서 옆에 앉은 친구가 드디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자들은 이미 짐을 싸고 주섬주섬 정리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드디어 이야기를 꺼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모 대학교에서 심리상담을 전공하는 대학생인데 이번에 교수님과 함께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은 졸업하려면 글을 하나 써야 돼요. 중요한 건데 이걸 교수님과 함께 준비 중인데 전공이 심리상담이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사람들에게 표본을 나눠주고 그걸 작성해서 돌려주는 그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종이 한 장씩 모아서 만드는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수백 장이 필요한데 아직 비공개다 보니까 어디 공개할 수는 없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표본을 하나하나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침 인연인데 우리 기자님들이랑 강림 씨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30분, 20분이면 되는데 제가 마침 종이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요. 그럼 기자들은 논란 연기를 펼칩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이제는 인터뷰를 받네 하면서 논란 연기를 하죠. 그거 해줘요, 기자들이. 저도 그러죠 뭐 하고 해주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애니어그램 혹은 MBTI라고 불리는 실제 심리상담 자료예요. 신천지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그걸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걸 해주면 그 사람의 성격이, 성향이 근사치에 가깝게 나와요. 이제 제 성격과 성향까지 전문적인 자료를 통해 빼앗겼어요. 그걸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대학생이 혹시 이 표본이 훌륭하거나 좀 독특하다 싶으면 제가 함께 논문을 준비하는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갈 수도 있어요. 교수님이 이것저것 질문하시고 논문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또 무엇보다 전문가로서 해석도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를 기대하게 만들었죠. 정확히 이틀이 지났을 때 교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너무 독특한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너무나 의심스럽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의심스럽죠.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이 안 돼 있는 대학생들이 이 상황에 확 휩쓸리면 청년들이, 심지어 30대 40대 집사님분들도 이 상황에 확 휩쓸리면 그냥 여지없이 끌려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설마 처음 나에게 전화한 사람, 그리고 나왔던 2명의 사람, 우연히 만난 옆자리에 앉았던 대학생, 그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만난 교수라는 사람까지 나 하나 속이려고 이단에 끌어들이려고 그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도 여러 번 봤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인터뷰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지나가다가 유리문을 통해서 보기도 했어요. 3명씩 4명씩 앉아서 인터뷰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제가 여러 번 해방을 났는데 정말 재미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 누가 당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렵지 않아요. 손을 잡고 이 사람도 신천지예요 하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3명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놀라서. 보통 그렇습니다. 교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한 40 좀 넘은 여성분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 사람이 교수가 맞나 알아봤어야 됐는데 너무 우연히 만난 사람이니까 그냥 믿었어요. 교수가 맞겠지. 저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 번, 2번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께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는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에 쏙 들던지, 얼마나 저와 똑똑 맞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사람이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이미 제 정보를 다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성향이 어떤지까지 알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성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전략팀이 전략을 짠 다음에 그거에 가장 맞는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잘 맞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 한 번, 2번 심리 상담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냥 제가 작성한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럴듯하게.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성경 이야기를 시작해요. 강림이 신학 공부한다고? 나도 기독교 심리치료 전공하는데 우리 성경 이야기 한번 해볼까? 성경 같이 봐볼까? 거기서부터 거짓말을 시켜요. 강림아, 내가 이곳저곳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지는 않아. 강림이가 이렇게 논문도 도와주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렇게 무료로 해주지만 보통 내가 유료로 상담을 하거든, 교수라서. 그래서 강림이가 이곳저곳 가서 말하면 내 입장이 좀 난처해져. 당분간만 좀 비밀로 해줄래? 이러더라고요. 저는 매일 제 손 잡고 기도하는 교수님이 고마워서 제가 그래야죠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거짓말의 시작이에요. 부모님과 교회에 동아리 모임 다닌다고,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신천지가 그걸 알아요. 엄마, 나 요즘 밖에서 어떤 교수님이랑 성경 공부해. 이러면 잘한다. 요즘은 그러진 않거든요.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정말 위험합니다. 99.9%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그걸 알아요. 교회가 경계하는 걸, 가정에서 경계하는 걸.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키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덜컥덜컥 신천지로 빠지는데 가정과 교회에서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1단계가 거짓말 시키기 때문에. 거짓말이 완성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단계가 뭐냐면 교회 밖 1:1 성경 공부예요. 1:1 성경 공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복음방이라고 부릅니다. 복음방. 신천지 교사와 나만의 1:1 성경 공부. 커피숍 같은 데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복음방이 왜 필요할까요? 복음방 때는 대단한 신천지 교리를 배우지를 않아요. 왜 복음방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천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신천지로 정식 입교할 수 있는 방법 아는 분 계십니까? 신천지 입구에 가서 똑똑똑 들어가게 해주세요, 신천지 너무 좋아요, 그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학원을 졸업해야 신천지 입교가 가능합니다. 불법 성경 공부 학원이에요. 전국에 260군데가 넘어요. 7개월의 과정인데 이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졸업증을 받아야 입교가 가능해요, 신천지로. 이 7개월이 얼마나 힘이 드냐면 일주일에 4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일주일에 12시간이죠. 남녀노소 불문, 이거는 무조건 신천지 들어가려면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7개월의 과정을 하루에 4시간씩 월화목금 2개월, 1개월에 순서가 나뉘어지는데 2개월에 초등, 2개월에 중등, 2개월에 고등, 1개월에 새신자반으로 나뉘어집니다. 초등이 끝나면 25개의 서술형 시험을 봐요. 90점을 통과해야 중등, 50개의 시험 통과해야 고등, 100문제의 시험을 통과해야 새신자반에 들어가요. 새신자반에서는 신천지 역사와 시스템, 신천지에서 옷 입는 법, 신천지 넥타이 색깔 종류, 신천지에서 기도할 때 손 겹치는 방향과 발뒤꿈치 겹치는 방향까지 새로 배워요. 신천지인들은 수천 명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넥타이 메고 앉아서 기도해요. 그것까지 끝난 다음에야 본인 얼굴 사진이 찍힌 목걸이로 된 카드가 나와요. 신천지 예배당 입구에 경호원 한 명과 기계 하나가 있는데 들어올 때 그거를 삑 찍고 출석되었습니다 떠요. 삑 찍고 지문 삑 찍고 카메라 얼굴 비추고 들어와요.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 7개월의 과정을 누가 하겠어요? 할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게 복음방입니다. 그게 첫 단계예요. 성경이 열심히 있는가, 월화목금이 비워져 있는가 알아보는 게 복음방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마련될 때까지 복음방을 해요. 성경이 열심히 없다면 강림아, 내가 너 기독교 심리치료 좀 해봐서 아는데 마음에 병이 있는 것 같아. 좀 성경을 읽어보는 게 어때? 성경이 정말 도움이 되거든. 성경이 열심히 생길 때까지. 강림아, 너 아르바이트가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잠시 쉬는 게 어때? 직장을 옮기는 게 어때? 월화목금이 빌 때까지. 그 두 가지가 마련되는 순간 센터로 집어넣는 거죠. 센터라고 부릅니다. 한 2개월 공부했을 때 제 옆에 어떤 형이,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였는데 와서 앉았어요.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복음방 교사가 강림아, 이 사람은 내가 강림이처럼 가르치는 학생인데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됐대. 시간이 맞아서 내가 같이 들어오라 그랬어. 잘 됐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반가워요 그랬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혼자 공부하다가 그래서 같이 친해지고 같이 뭐 저녁도 사 먹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냐면 원래 신앙을 안 하다가 이 교수님을 통해 치료받고 신앙을 하게 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개념이냐면 신천지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ip사귀라고 부릅니다. ip사귀. 저는 뭘까요? 전 열매. 신천지는 전도 대상자를 열매라고 부릅니다. 네 열매 내 열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7개월을 마치고 정식 입교한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신천지로 정식 입교한 사람? 나무예요. 모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겁을 줘요. 계속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 나무는 누굴까요? 전 열매일 뿐인데 절 맺은 나무는 누굴까요? 제가 제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 저한테 연락받고 텔레마케팅 팀에 정보 넘겼던 그 친구 있죠. 그 사람이 제 나무예요. 나중에 제가 신천지 입교했을 때 제 인터뷰팀, 제 전도 담당팀, 전략팀, ip사귀팀 다 함께 6명에서 케이크 들고 들어오면서 울고 있는 그 나무. 전 열매, 제 ip사귀. 모든 열매는 받쳐주는 ip사귀가 있어야 건강하다라는 신천지 교리가 있어요. 열매마다 무조건 ip사귀가 붙어요. 제 담당 ip사귀였어요. 이 사람은 제가 경쟁 의식을 가져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형 근데 밖에서 요즘 성경 공부하지 말랬어. 의심하면 강림아 그럴 리가 없지. 교수님이시잖아. 얼마나 말씀을 잘하셔. 제 의심을 낮추고 뒤에서는 강림이가 잠깐 의심했음. 제 모든 말과 행동을 교수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해요.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7개월 마칠 때까지 일주일에 4번 하루에 3시간씩 제 옆에 붙어 있어요. 그걸 공부하기 시작해 한 2, 3개월 지났을 때 드디어 제 월화목금이 비워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 대만 선교를 준비 중이었는데 이 보고만 교사가 강림아 선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내가 안식년이라 강림이 이렇게 상담하는 건데 시간이 남는데 같이 조금만 더 하자. 우리 논문 준비할 것도 있고 그러시길래 그러죠 뭐 하고 선교를 미뤘어요. 그 센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림아 또 누구누구야? 제 ip사귀에게 내가 아는 교수님과 함께 성경 학원을 하나 열어보려고 해. 요즘 청년들 학생들 성경 궁금해하는데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없고 내가 사명감을 느낀다. 그런데 참 내가 이단이라고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참 또 내가 무섭고 힘이 든다. 너희들이 날 좀 도와주겠니? 수강생으로 들어와서 날 좀 도와주겠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교수님 지난 2개월간 너무 감사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문을 열고 나가지는 않죠. 그렇구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ip사귀가 제 역할을 시작해요. 교수님이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교수님. 그럼 말씀이라고 하세요. 강림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산통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와드려야죠 교수님 하하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복음방에서 추스르는데 면접을 또 봐요. 왜 면접을 보냐면요, 신천지는 이 하나의 불법 성경 공부 학원 위치가 발각되는 걸 정말 싫어해요. 7개월의 과정을 끝까지 마칠 만한 사람인가 알아봐요. 중간에 떨어져 나갈 만한 사람이면 면접 때 안 받아요.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이 센터 위치가 하나가 딱 발각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상담소와 전국 상담소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요. 전국 260개 중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건 수십 개예요. 딱 올라오면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회복된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들이 그 센터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해요. 여기 신천지 센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정말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뭔지 모르고 세뇌당해서 잘 모르고 속아서 들어가던 학생들이 여기 신천지예요? 하고 집에 가요. 정말 좋은 일이죠. 신천지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면접을 봐요. 7개월을 끝마칠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게 면접이에요. 30몇 종의 질문 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 A, B, C, D, A급까지 나누는데 A급만 받아요. B, C, D급, 2, 3, 4급은 떨어져요. 40%는 떨어져요. 1급의 기준이 뭐냐면요, 얼마나 사기당하기 좋은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얼마나 성경에 열심히 있고 얼마나 순종적이며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가가 1급의 기준이에요. 제가 본 바로는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1급에 딱 들어맞아요. 목사님께 순종 잘하고 착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신천지 강사한테 순종 잘해요. 성향적으로. 일반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은 50분 이상의 러닝타임에 그 설교를 견디지 못해요.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모태신앙이 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정말 집중을 잘해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왜 모태신앙이신 분들 있나요? 모태신앙 전혀 안전하지 않은 분들. 질문 리스트가 다양해요. 다양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경 공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성경 공부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제가 뭐가 됐든 간에 이단이 됐든 간에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라고 적냐면 1급 이렇게 적죠. 근데 이런 사람이 나와요. 성경 공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는데 성경 공부 너무 좋은데 제가 잘 몰라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 좀 받고 올게요. 바로 4급이에요. 4급.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 허락 받고 올게요. 그 얼마나 멋지고 겸손한 신앙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4급이 1급이죠.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게 그 사람을 살렸어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성경 몇 독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제 나이만큼은 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남아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사실 제대로 그만큼 읽었다면 성경을 잘 몰라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헛읽었으니까 제 나이만큼은 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인들은 성경을 20몇 독을 했다고 1급 이렇게 적어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가 깊거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직책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천지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성경 몇 독 했어요? 창세기도 안 읽어봤어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그럼 3급 7개월의 과정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어요. 센터에 들어갔어요. 120명이 있었어요. 60명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었고 60명은 청년들이었어요. 나중에 건물이 나뉘어져요. 60명 청년 반에 들어갔죠. 30명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짓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옆에 짝꿍이 한 명씩 다 있어요. 어디서 짝꿍을 데려왔어요. 30명의 짝꿍을. 의자가 애초에 2개씩 있어요. 뭐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그냥 제 아는 형이랑 같이 앉았죠. 30명은 잎사귀예요. 30명이 열매고 그렇게 시작돼요. 완전히 거짓말 투성이에요. 사기입니다. 사기. 다단계 사기. 공부가 시작됐어요. 처음 2개월 초등 과정 때 뭘 배우냐면요, 비유풀이라는 걸 배워요. 비유풀이.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비유 가지고 장난치면 100% 이단입니다.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교주마다 즐겨 사용하는 교리예요. 아주 해악성이 높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터무니없어요. 사람이 만든 교리라서 뭐 난이도가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억지로 사람이 성경을 끼워 맞춘 교리라 딱딱 맞아떨어지는 기분이 나요. 불량식품 같은 맛이 나거든요. 달아요. 엄청 달고 중독성이 대단해요. 비유풀이가. 여러분 자려고 누웠는데 성경이 막 둥둥 떠다닌 경험은 별로 없으시죠? 비유풀이가 그래요. 터무니없죠. 사람이 만든 교리라. 근데 일반 성도들이 딱 듣고 이단 교리 아니야? 하고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성경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이러니까 너무 성경적이다 이렇게 반응해요. 성경 안에서만 보면은 이단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이 비유풀이가 너무 쉽게 세뇌가 돼요. 성경을 하나의 암호책처럼 보게 합니다. 제대로 고지고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이게 2개월이 딱 끝났을 때, 저도 2개월이 끝났죠. 시험을 통과하는 학생들을 옆에 상담실로 빼요. 센터 옆에 쪽방이 하나 있어요. 작은 의자 2개 있고 칠판 있고 쪽방이 있는데 한 명씩 빼더라고요. 제 차례가 됐어요. 들어갔습니다. 신천지 강사가 있었어요. 광님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더라. 비유풀이 시험 통과했던데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 하고 복습이 시작됐어요. 한 10분 공부하더라고요. 이게 산을 그려요. 시온산 이렇게 적어요. 우리가 시온산에 가야 되지 강림아 그러시길래 아멘 그랬어요. 그 걔네 교리예요. 그 시온산 밑에 새하늘 새 땅 이렇게 적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야 되지 그러길래 아멘 그랬어요. 그럼 강림아 새하늘 새 땅을 한자로 조금 바꿔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꿔보셨어요? 신천지예요. 세상에. 제가 그때 물컵을 들고 있었는데 물이 쏟아질 정도로 손을 떨었어요. 세상에 신천지였다니. 사실은 부끄럽지만 제 인생 신앙의 황금기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처음 봤어요. 와,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처음 봤다. 함께 막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다니고 막 자장면 시켜 먹고 성경 공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신천지였다니. 왜 나를 속였어요?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말하면 내가 공부 안 했죠. 문을 팡 열고 나가지 못해요. 거기 1급 통과하고 들어온 학생들은 떨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정이 든 게 있으니까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매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휴대폰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그날 할당된 성경 말씀 읽고 느낀 점 보고 어제와 달라진 점, 나의 신앙 상태 이런 걸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내 담당 전도사와. 이 작업을 왜 하냐면요. 복음방 때부터 이 작업을 하는데 복음방 교사와 왜 이 작업을 하냐면 더 이상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가족과 신앙과 마음을 못 나누게 하려고 그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려고 이거를 복음방 때부터 해요.
제가 집에 가는데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덜덜 떨고 가고 있는데 띵동 하고 연락이 왔어요. 신천지 강사예요.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강림아 집에 잘 가고 있니? 아까 손까지 떨더라. 잘 가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많이 놀랐나 보네. 걱정되니까 연락 한 번만 줄래? 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께, 부모님께라도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연락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답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몇 개월 동안 그게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답장, 저 너무 무섭고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자요? 그러면 신천지 강사인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강림아 집에 잘 가고 있구나. 아유 걱정했어. 많이 놀랐지? 잘 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얼마나 힘이 들어 마음이. 나도 옛날엔 그런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생각해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이단이라고 핍박받았어. 지금 진리가 도래했지만 잠깐 이단이라고 핍박받을 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학생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학생이 도움 요청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고립돼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몸이 아팠어요. 너무 놀라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잠도 안 오고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부모님께 왜 얘기를 못할까요? 교회에 왜 얘기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천지 교리상 한번 신천지 들어갔다가 나가면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나중에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그 교리를 갖다 붙여서 실제로 한번 센터 들어갔다가 나가면 다시는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아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1000분의 하나, 10,000분의 하나라도 이게 구원의 문이면 어떡하지라는 마음. 내가 배운 비유풀이가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부모님께 말 못해요. 절대 말 못해요, 여러분. 그게 막 완전히 믿어지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혹시라도 아무도 모르는 행운을 잡은 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그 사람을 얼굴이 노랗게 뜬 채로 월화목금 출석하게 만들어요. 매번 결석하면 제적이기 때문에 월화목금 노래진 얼굴로 출석했어요. 정확히 30명의 아이들이 노란 얼굴로 월화목금 출석하더라고요. 30명의 잎사귀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 과정을 거쳤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신천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얼굴이 노래지죠. 그러나 나올 수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요, 사람이 너무 쉽게 세뇌를 당해요. 저보다 똑똑한 대학생들 너무 많았어요. 덜컥 빠지는 거는 순식간인데 나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비유풀이 전에 빼야 되지 그 후면은 전쟁이 돼요. 그때부터 여기가 신천지인 걸 아는데도 다니기 시작한 30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대놓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의 설교 영상과 신격화 작업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정말 위험해요. 그냥 시작돼요. 좀 이상하죠.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위화감이 들죠. 그런데 나갈 수는 없어요. 거기서 이럴 줄 알았어, 사기판이잖아,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고 이상한데 이러면서 다 그냥 듣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잎사귀들이 아멘 막 이러면 전도사들이 칭찬하니까 따라서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공동체와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들어가는 거. 그 위화감, 이상한 기분은 1개월도 안 가요. 1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화기애애하게 자장면 시켜 먹고 공부하고 있어요. 2개월에 중등이 끝나고 2개월에 고등, 요한계시록을 배웁니다. 요한계시록. 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이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림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해한 게 사실이에요. 이거를 성경을 오래 연구한 박사들이 고고학적 자료와 그 당시 성도들의 자료까지 토대로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이단들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유풀이라는 망치를 이용해서 성경을 잘게 깨부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부순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일반인들에게 들려주면 이런 거 믿고 누가 이단을 빠져? 라고 생각할 정도로 터무니가 없어요. 그런데 수개월 전부터 시험을 볼 정도로, 머리 박힐 정도로 비유풀이를 공부한 학생들이 비유풀이를 토대로 해석한 요한계시록을 딱 들으면 이 시대에 진리가 등장했구나 라고 고백해요. 너무 쉽게. 그리고 덜컥 빠져요, 신천지에. 그때부터 전도를 시켜요. 고등 때부터.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들 곧 신천지로 입교할 텐데 너희들 빈자리는 어떻게 하니? 그거 알고 있니? 한 명을 전도해야 입교가 가능해. 한 명 전도해야 입교가 가능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신천지 전도팀 선배들이 나와서 교육을 시켜요. 둘이 짝지어 놓고 30 몇 종의 멘트 리스트가 있어요. 멘트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교육을 시켜요. 달달 외워서 잘할 때까지 연기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보내요, 길로. 그래서 길에 나가서 종이 한 장 들고 스마트폰 하나 들고,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잡지사 청춘생활백서 기자 김강림입니다. 인터뷰 한번 가능하세요? 요를 제가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커피숍에 앉혀놓는 거예요. 3명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제가 사실 한 명을 복음방에 넣었어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나중에 제가 신천지가 잘못된 줄 알고 나와서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다행히 아직 복음방 중이더라고요. 월화목금이 안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지금 다행히 신천지와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녹초가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래요. 행위 구원을 강조해요. 내가 당장 공부해야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내 기억력이 좋아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 신천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한 명을 전도해야 신천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조잡한 구원의 문이 어디에 있어요? 내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라뇨.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너무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행위 구원을 강조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눈앞에 구원의 문이 가까워진 것처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버리고 폭주기관차처럼 이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 녹초가 돼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 표정이 이상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제 앞에 앉아서 딱 저를 보시는 그 표정을 보고 대번에 알았어요. 아, 불사 들켰구나.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싹싹 빌었을까요? 아니에요. 제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어디 갔지? 내 휴대폰. 왜 그러냐면요, 신천지는 부모님에게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보고하도록 훈련을 시켜놨어요. 왜 그 훈련을 시켜놓냐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정상적인 자녀라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거 알았을 때 그냥 두지 않죠. 설득을 시도해요. 잘 안 돼요. 설득이 잘 안 돼요, 보통. 그럼 데리고 목사님께, 교회 전도사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훈련받은 대로 행동해요. 난리를 쳐요. 목사님께 막 대들고 그다음 막 외운 비유풀이 막 말하고 막 난리. 목사님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 소개 받아서 어디로 오냐면 신천지 전문 상담소로 와요. 이거는 환자에게 맞는 병원에 오는 거예요. 전국에 10군데도 없어요. 사실 100군데는 필요한데 한 10군데밖에 없어요.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을 딱 받으면 한 며칠, 몇 주, 몇 개월이면은 신천지 교리가 박살이 나요. 신천지가 숨겨놓은 더러운 이야기들, 불법 문제 이런 게 너무 많고, 이게 인간이 만든 교리라 터무니없어서 이걸 전문으로 연구한 상담사들이 상담을 딱 해주면 대번에 종교 사기였네 알아버려요, 이 학생들이. 신천지 입장에서 이 상담소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 한 명 전도하려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상담소를 뱀소굴이라고 가르쳐요. 뱀소굴. 상담사들은 독사, 그들이 하는 말은 극독이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상담소 가야 사는데 상담소 가면 죽는다고 배웠어요. 20만 명의 신천지인들이 상담소에 상자만 들어도 덜덜 떨어요. 거기 가면 실제로 수백 명의 신천지인들이 상담소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공포의 뱀의 소굴이에요. 상담소는 공포의 상징이에요, 신천지인들에게. 얘들아, 생각해봐. 강림아, 너희 부모님 교회 다니신다며? 너 당연히 상담소 데려가지. 우리가 대처법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신다거나 형제 자매 교회에서 알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해.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제가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부모님 걸 찾았어요. 연락은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부모님 것도 없어졌어요. 여동생 것도 없고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림아, 너가 신천지에 빠진 걸 알고 있었어. 우리가 좋은 상담소를 알아봤으니까 부모님 부탁인데 상담 한 번만 받자. 상담 들었을 때 저는 큰일 났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왔구나.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나가려 했어요. 집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이쯤 되면 이상하죠? 부모님이 직장을 가시겠지 생각했어요. 직장 가신 사이 도망치려 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직장을 정리하셨어요. 제 여동생은 대학교 졸업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저 설득하려고. 그거 포기하면 대학교 1년 더 다녀야 돼요. 부모님이 주무시는 사이 도망치려 했어요. 저는 도망칠 궁리밖에 없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교대로 주무시지 않으면서 저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저 설마 시장을 가시지 않을까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베란다를 딱 열었는데 쌀포대와 계란과 라면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보통 이럴 수가 없거든요. 부모님이 제가 중등 과정 때 신천지에 빠진 걸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냐면 내부 제보자의 제보로. 제가 중등 과정 때
다 제 동기 열매가 있거든요. 동기 같이 7개월 면접 통과하고 들어와서 7개월 마치고 졸업하는 기수가 있어요. 전 121-1기였어요. 동기의 입사기, 제 입장에서 선배였죠. 자매였는데 나갔어요. 신천지를 나갔어요. 신천지가 잘못된 줄 알고. 저 그 당시에 신천지 내부는 초상집이었어요.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영원한 지옥불이니까 저희는 한 자매를 잃었으니까 초상집이었어요. 신천지 내부는. 이 자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담소 와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에 두고 나온 친구들이 생각이 났대요.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요. 그 친구들이 많이 꺼내려 했는데 실패하고 어떤 신학생 남자애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본인 열매가 아니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고민하다가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신학생 남자애를 떠올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주의 강림하심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 자매에게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웃을 수 없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자매가 너무 고마워서 강림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담소에 소개했고 이 상담소에서 치료된 신학생들 수십 명이 전국 신학교를 뒤졌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저를 찾아냈고 신학 과장님께 등록된 교회에 청년 목사님께 부모님께 연락이 갔어요. 부모님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3대째 기독교에 모태신앙에 금이야 오기야 키운 신학생 내 아들 그럴 리가 없다. 끊어버리셨어요. 돈 받으려는 사기인 줄 아셨대요. 거기서 이럴 수 있었어요. 강림아 일어나서 똑바로 앉아서 말해봐. 너 요즘 어디 다녀? 바쁜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 이럴 수 있었어요. 이러면 아이들이 훈련받은 대로 똑같이 반응해요. 맞아요. 제가 신천지였는데 이거 다녀보니까 진리인 것 같아요. 다니게 해주세요. 절대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아리 모임 다닌다고 했잖아요. 딱 잡았대요. 엄마가 아닌가? 이러고 있을 때 바로 돌아서서 휴대폰으로 신천지 강사한테 저 노출됐어요. 어떻게 하죠? 보고해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럼 신천지 강사가 전화를 바로 해요. 강림아 큰일 났다. 너희 부모님 좋은 사람인 거 나도 알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부모님 아직 신천지 말씀 전혀 모르시지 않니? 너 부모님이 사단이 들었으면 사단에 손발이 되고 말 거야. 널 당연히 상담소 데려가지. 상담소 가서 안 돌아온 선배가 얼마나 많은데 너 전신갑주도 입지 않았고 아직 보호받을 힘이 없다. 우리가 보호해 줄게. 우리가 대처법을 아니까 너 위험한 상황이다. 당장 신천지로 와라. 우리 숙소에서 잠깐 지내. 우리가 보호해 줄게 라고 말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엄마 아빠 신앙이 달라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게요. 편지 한 장 써놓고 집을 나가요. 그날 저녁 혹은 다음날 짐 하나 싸지 않고 길어도 일주일 안에 부모님이 알았다. 내 가족이 알았다. 내 형제가 알았다. 그러면 상담소 무서워서 그냥 집을 나가요. 지금 추산되는 청년만 10,000명입니다. 집 나간 청년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그럴 뻔했죠. 근데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물어보고 싶으셨는데 제가 마침 센터에 있었어요. 저에게 전화하고 싶으셨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으셨대요. 부모님이. 아이가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월화목금 계속 나가고 수요일은 신천지 예배 가고 주일은 신천지 예배 가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그 상담소를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저에게 연락을 안 하시고. 너무 다행이죠. 그리고 그 자매를 만났어요. 저를 꺼낸 자매. 제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까지 받으셨어요. 부모님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제가 지금도 감사한 건 그런 과정을 받을 수 있는 신천지 청년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몇 개월간 상담소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자녀를 꺼낼 수 있을지 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시죠. 뭐 자물쇠로 다 잠그시고 저를 앞에 딱 앉혀두시고 강림아 신천지로 연락하려고 그러지 휴대폰 없앴어. 우리가 전화선도 끊었다. 쌀은 많고 쌀은 또 시키면 돼. 엄마 아빠 직장은 없고 너가 신천지 상담을 받던지 우리가 여기서 죽던지 둘 중 하나다. 그러시는데 와 제가 기가 팍 꺾였어요.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상담을 받으면 영이 죽는데 울고 불고 싸웠어요. 한 2주를 싸웠던 것 같아요. 아침 먹으면서 울고 점심 먹으면서 울고 저녁 예배 드리면서 울고 서로 가족 예배 드리면서 서로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은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가를 1장부터 600장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와, 저희 아버지가 너무 많이 우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상담을 받았어요. 제 아버지가 냉온수기 물통 배달하는 일을 하세요. 자동차로 아세요? 그 정수기 위에 물통 정말 무겁고 차가운데 그거 하나 딱 배달해서 꽂으면 4,000원 받으세요. 그걸 수백 톤 수천 통 배달해서 저를 신학교에 보내셨죠. 저희 아버지 유일한 자랑이었는데 완전 관절이랑 손바닥이 다 발바닥처럼 다 상하셨어요.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면서 너무 많이 우셨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우신 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옛날에 아들로 돌아와 달라고 엉엉 우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게 너무 거칠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어찌됐든 간에 상담을 받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의 회복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고 어디다 막 전화로 부탁을 하셨어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상담사님이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오셨어요. 저와 함께 숙박하시면서 저와 함께 밥 먹으시면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서. 보통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 상담 받겠습니다 하고 상담소 가다가 차에서 굴러떨어져서 도망친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보통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신천지인들이 아이를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상담사들을 고소해요. 신천지인들이 줄고소를 당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해주셨죠. 상담받은 지 이틀 만에 신천지가 종교 사기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 교리가 구멍투성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신앙이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압도적인 공포가 찾아와요. 벼락 맞을 것 같아요. 내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와서 뻔뻔하게 어떻게 예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나아가겠어요? 왜냐면요, 성경을 딱 펴잖아요. 아무리 봐도 비유풀이로밖에 안 보여요. 본인이 망가져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이게 치료가 안 되면 비슷한 비유풀이 가르치는 다른 이단을 찾아가거나 더 이상 신앙을 할 수 없는 망가진 사람이 돼버려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지금 저희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4개월 동안 월화수목금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유풀이를 씻어내는 거죠.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함께 신천지에서 나온 10여 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 4개월간의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 4개월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게 뭐냐면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희들에게는 질리도록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심지어 교만한 신학생이었죠. 그런데 그때 가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배우는 구절이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귀했어요. 구원받겠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아직도 그런 20만 명이 비참하게 사는 걸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래도 조금도 구원에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되면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경험한 사람이 알아요. 그제서야 성경이 예수님 중심으로 보이고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10여 명의 청년들, 저도 그렇고 지금 많은 교회로 간증을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다음 이야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이해가 가시죠? 신천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심리가. 한국교회에 무수히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약 100만 명. 저건 통계적인 수치고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치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신천지 약 20만 명. 이 공부를 마치고 7개월을 마치고 신천지 정식 입교한 사람이 약 17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3만 6천 명. 센터에 집어넣기 위해 복음방하고 있는 학생이 7만 명 정도 됩니다. 대단한 숫자죠.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자칭 예수님들이에요. 수십 명인데 제가 그중에 대기업들만 가져왔어요. 막 다 영생한다 그러는데 많이 돌아가셨고, 저희 노란 박스 보이시죠? 노란 줄 쳐져 있는 사람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입니다. 2011년 사진이에요. 이만희가 추종했던 사람들. 여러분, 한국 이단은 정말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아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단도 계보가 있어요. 교주가 교주를 낳아요.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특히 간부급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보고 이거 되게 잘 되네? 사람들이 예방이 안 돼 있네? 조금만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양심만 버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부자 될 수 있겠다, 이 생각 든 사람들이 나가서 교주가 돼요. 박태선 전도관과 문선명 통일교는 한국 이단의 양대 산맥입니다. 박태선 전도관 1950년대에 100만 명을 모았어요. 이만희 교주가 박태선 전도관 밑에 10년을 있었어요. 그 계열에서 나온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3년 6개월, 이런 식으로 23년을 교주 밑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이만희 교주가. 그러던 어느 날 이걸 나도 해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나 봐요. 본인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저게 정식 명칭이에요. 예수교라고 적혀있죠. 왜 예수교라고 적혀있을까요? 만희교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회처럼 이단처럼 안 보이려고 저라고 적어놨어요.
교주잖아 라고 비방하면 교주가 맞거든요.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총회장님은, 걔네는 총회장님이라 그래, 우리 총회장님은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사자일 뿐이에요 라고 변명해요. 하지만 사실은 만이교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땅에 떨어뜨리는데요. 이 시대에 갑자기 구원의 문이 등장한 것처럼, 새롭게 노력해야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놓고, 지난 2000년간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은 덧없이 죽어간 것처럼 가르쳐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가르쳐놓고, 무슨 예수교예요. 예수님의 의미를 전혀 모르면서. 만이교예요. 신천지 찬송가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만든 찬송가예요. 그 43장을 보면,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나신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저희 어떻게 예수교예요? 만이교지. 그러니까 7개월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잘 듣던 사람 데려다가 신천지 예배당에 집어넣어 놓으면 오늘 나신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나가버리죠. 그래서 7개월의 센터 교육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너무 많이 비난했더니 신천지가 최근에 저번 달에 저거 사용을 금지했어요. 그러나 저 증거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에요. 위에 있는 건 그림, 밑에 있는 건 사진입니다. 너무 유치하죠? 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흰 양복 입은 사람이 이만희 교주예요. 그리고 그 옆에 12명의 사람이 있는데 신천지 12지파장입니다. 신천지는 전국을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관리해요. 한 지파당 적게는 12,000명에서 많게는 35,000명까지. 가장 덩치가 큰 지파가 어디냐면 베드로 지파예요. 베드로 지파가 어디를 관리하냐면 광주와 목포입니다. 저 중에 베드로 지파장도 있어요. 저 지파장들이 권력이 엄청나거든요. 신천지 안에서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저 사진 자세까지 똑같게 하려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막 이러면서. 유치하지 않습니까? 백마 탄 이만희 교주입니다.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탔어요. 이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집착해요. 성경이 깨끗한데 요한계시록이 너덜너덜해요. 신천지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 그런 자부심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걸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런 거 믿고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7개월을 딱 마친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 어쩜 우리 총회장님은 유머러스하고 귀엽기도 하시지, 다리도 힘드실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 생각나게 하시려고 말까지 타셨는데, 이런 말들을 해요. 정말로요. 문제가 있어요. 교주란 교주마다 백마를 탔어요. 교주마다 탔어요. 흑백 사진도 있죠. 1930년대 사진이에요. 제가 상담을 받을 때 상담사님이 책을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책을. 이만희 교주가 거쳐온 이단의 책들이었죠. 강님이 읽어볼래? 하시길래 읽어봤어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배운 신천지 교리와 문장이 똑같은 게 있어요. 찬송가 한 면이 똑같은 게 있어요. 좀 티가 안 나게 짜집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너무 티가 나요. 이 시대에 최초로 등장한 진리라고 해놓고 그러면 안 되죠. 더 정교해요. 그게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죠. 우물에 나오니까 비슷한 우물이 너무 많았어요. 물맛을 찍어보니까 물맛까지 똑같았어요.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사진입니다. 신천지 수료식 장면이에요. 저 뭐냐면 7개월 마치고 졸업식을 해요. 학사모 쓰고 가운 입고 대학교 졸업하는 것처럼 축제를 벌이거든요. 저게 한 지파 한 기수 수료식 장면입니다. 모든 지파에서 지금도 저게 일어나고 있어요. 술 마시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게 너무 마음이 아픈 사실이 뭐냐면 저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거든요. 저런 거 말고도 이만희 교주가 지금 내연녀가 있어요. 7번째인가 8번째 내연녀가 있는데, 정부인 말고 젊은 내연녀가 있는데 그 내연녀가 별장에서 있는 동영상, 그 내연녀가 이만희 교주 엉덩이 두드려주는 동영상, 그 별장 앞에 신천지 아들 딸을 빼앗긴 부모님들이 가서 내 딸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만희 교주가 창문으로 망원경으로 보면서 낄낄 웃는 동영상, 이만희 교주가 거쳐온 이단의 역사들, 그 신천지의 잘못된 점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담수고제 오지 않아도 적어도 인터넷만 보더라도 신천지가 잘못된 사이비 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천지인들 왜 못 나올까요? 20만 명의 불쌍한 사람들, 인터넷을 못 보게 교육해놨어요. 세상에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그걸 가르쳐놨어요. 인터넷을 보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못 봐요. 신문도 심지어 신천지에서 발행하는 천지일보라는 신문을 보게 돼 있어요. 21세기의 완벽한 정보 통제, 신천지에서 내려두는 정보밖에 못 받아요. 저런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 제 마음이 아파요. 이만희 교주 과거 사진입니다. 나이가 엄청 많아요. 87살입니다.
자, 걱정이 되는 건 신천지 20만 명이 저 사람이 영생한다고 믿고 있어요. 신천지인 중에 저 사람이 영생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 덜컥 사망했을 때, 사람의 수명상 오래 살 수 없어요. 덜컥 사망했을 때 그 20만 명이 받게 될 충격이 저는 두려워요. 그 사람들이 벌이게 될 일들. 신천지는 내 아들의 인생을 돌려다오 시위하신 어머니 아버지들인데, 어떤 어머니 아버지들이냐면 아들 딸이 가출한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신천지 때문에 가출한. 제가 여러 번 같이 시위를 했어요. 제 아는 분도 계세요. 제가 신천지를 나오고 불난 집에서도 튀어나온 기분이었어요. 불이야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많이 연락을 했어요, 신천지 친구들에. 근데 제가 지금 간증을 다니잖아요. 신천지 내부에서는 제가 이미 7 귀신이 들어간 뱀으로 소문이 났어요. 제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독이에요. 듣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제가 그 부모님들께 연락을 했어요.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으니까 아이에게 알리지 마시고 당장 상담소로 오세요. 제발 아이에게 알리지 마시고 상담소로 오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내 자녀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럼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그냥 바로 나가요, 집을. 제가 그 부모님들과 함께 시위를 했어요. 신천지는 가정 파탄 내지 마라 시위를 했어요. 저 시위하신 어머니 아버지들을 신천지인들이 차로 와서 붕 쳐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인분을 뿌리고 우르르 밀려서 확 밀쳐요. 제 앞에서 아버님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저 연약한 어머니 아버지 때 직장 다 버리고 그냥 밥을 굶어가면서 시위하고 계시거든요. 센터와 교회 앞에서. 저 어머니 아버지들이 주차해놓은 차 바퀴에다가 이만한 나사들을 박아놨어요. 사고 나라고. 저 어머니 아버지들은 차 탈 때 바퀴부터 살피는 게 일이에요. 대나사들이 박혀있어요, 못들이. 최근에 상담을 받고 치료된 신천지 청년 중에 그 나사 박는 위치 교육하던 청년이 나왔어요. 그것도 박는 각도와 종류가 있대요, 위치랑. 그것도 그 청년이 나왔어요. 포교법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저거 복음방 센터 수료 입교 저거 개발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저게 개발하고 신천지가 대박이 났어요. 거짓말 전도가 대박이 났어요. 저대로 모든 신천지 강사 교육생들이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걸 못 바꿔요, 저 시스템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저걸 아시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아요. 복음방 전 과정을 섭외라고 부릅니다. 이건 수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없어요. 섭외 과정은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오랜만이야, 같이 밥 먹으러 갈래? 너 신천지 아니야? 이러진 않잖아요. 저희가 괜찮아요, 밥 먹어도 돼요. 여기 기타 부르러 알려준대, 우리 같이 기타 배우러 가자. 신천지지? 그러진 않잖아요. 괜찮아요, 기타 쳐도 돼요. 왜냐하면 그 수천 가지의 방법들, 기타 막 하는 방법들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입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 누가 기타를 알려준대요.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5개월, 6개월 기타만 친다. 기타 실력이 자꾸 는다.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죠. 이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자꾸 뭘 해주고 뭘 제공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 공부 그 이야기 하나 하기 위함이에요. 수개월, 몇 년간 정을 쌓은 다음에 공을 들인 다음에 성경 공부 이야기를 꺼내요. 저에게도 교수라는 사람이 바로 만나자마자 나랑 성경 공부할래? 이게 아니라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2개월간 다른 이야기하다가 성경 공부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아니지, 목사님께 허락받고 하자, 교회 안에서 하자, 그 과정 목사님께 공개하고 하자, 이 한마디가 필요해요. 이게 안 됐어요. 지금까지 피해가 커졌어요. 거기서 대부분 이렇게 반응해요. 좋아 하고 따라가요. 이 사람은 절대 아니야. 이 사람은 이단일 리 없어. 내가 이 사람 몇 개월 몇 년 봐서 하는데 이 사람 절대 아니야. 믿고 따라가요. 거기서 너 신천지야? 물어보기도 무례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방 센터로 들어가요. 여러분, 복음방은 못 알아차리시더라도 센터는 알아차려야 돼요. 센터를 거치지 않고는 신천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남녀노소 불문 센터 공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센터만 안 들어가면 돼요. 센터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워두세요. 중요합니다. 면접, 복사비, 월화, 목금 7개월이에요. 들어갈 때 면접을 보고 복사비를 요구해요. 교재를 안 줘요. 집에 가져가면 들키니까 복사해서 줘요. 1개월에 10,000원, 시작할 때 걷어요. 60,000원에서 80,000원 복사비. 면접 복사비, 월화, 목금 7개월. 이것만 외워두셔도 웬만해서는 신천지 빠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전단지들입니다. 자, 가져와 봤어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새내기 멋내기, 첫 개강을 사로잡는 나만의 스타일 코칭, 화장으로 제 결점을 커버하고 싶어요. 이제는 고등학생의 티를 버리고 풋풋한 대학생으로 꾸미고 싶어요. 지금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특히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11월 달만 되면 11월, 12월이 되면은 신천지인들이 고등학교 앞에 진을 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생 멘토 멘티 연결해 준다고 그래요. 멘토 연결해 준다고 그래요. 학생 지나가는 학생에게 원하는 대학교 어디 가요? 성균관대요. 그럼 내가 성균관대 학생 아는데 하면서 어디 전화해요. 성균관대 학생이 달려오죠. 모든 대학생이 신천지 안에 다 있거든요. 되게 대박이 났어요. 저 새내기 멋내기가. 발 마사지, 이혈 수지침 저런 것들이 다 전문가가 나와서 해요. 딱 보면 2단 전단지 아니야? 하고 알아차리기는 어렵죠. 디자인들이. 쿼바디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저거는 기독교계에서 만든 영화예요. 멋진 영화예요. 교회가 초심을 잃었으니까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멋진 영화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저거를 무료 상영을 했어요. 멋대로. 그 다음에 거봐 교회가 잘못됐잖아.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지 하면서 그 영화 본 사람들을 센터로 데려갔어요. 1월 센터 인도 목표 영화 상영 안내 신천지 내부 문서예요. 저것 때문에 저 영화가 정말 큰 타격을 받았어요. 신천지 영화 아니냐고. 저게 신천지인들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집어넣고 싶어하는 센터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칠판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꼭 학원처럼 생겼죠? 근데 강대상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칠판, 강대상, 책상, 의자. 칠판, 강대상, 책상, 의자. 제가 이 사진을 정말 많은 군데 보여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언제 한번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여기서 1개월째 공부 중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비유한 금은보화, 비유한 씨, 비유한 불, 비유한 향로 이런 거 배워보셨어요? 그랬더니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상담해드리고 저희 상담소로 연결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왕이면 저기 가서 보지 마시고 지금 많이 봐두세요. 저런 데서 뭔가를 가르치는 건 3군데밖에 없어요. 딱 3군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학교, 학원, 신천지. 그런데 성경을 가르친다. 전 100%입니다. 신천지가 저 칠판을 일괄 주문 제작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못 바꿔요.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공부한 곳의 모습입니다. 의자가 왜 2개씩 있을까요? 잎사귀 열매자리 때문에 2개씩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말 친한 사람, 아무리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도 믿고 따라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이런 곳이 나온다면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 대외 활동, 이미지 세탁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위장 봉사단체가 정말 많아요. 봉사단체들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펼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이름을 내걸지 않으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저 만남 보이세요? 만남? 신천지 대표 봉사단체인데 저 만남이 회원수가 10만 명에 달해요. 일개 봉사단체로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77번의 상을 받았어요. 서울시장상도 받았어요. 신천지가 이미지 세탁을 대단히 잘해요. 저 만남이 이만희 교주의 만자와 현재 내연녀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원작의 남자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 하나님의 교회라던가 통일교처럼 그걸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따라해서 여자 교주로 2대 교주로 승계 작업을 준비 중이에요. 지금 내연녀한테 김남희 원장이라는 여자에게.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만자와 김남희 원장의 남자를 갖다 쓴 거거든요. 저 만남의 표어가 뭐냐면요, 만남 티셔츠가 있는데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만남이에요.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어디 가서 이 문구 보시면 100% 신천지인 줄 아세요. 지하철 벽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여 있어요. 방송에도 나왔어요.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만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만희, 김남희, 희희, 빛티자 빛티자 빛과 빛의 만남은 이씨와 김씨다 해서 이김이에요. 왜 이 작업을 하냐면 후대 여자 교주로 승계 작업 준비 중이라 그래요. 이걸 말해주면 신천지인들은 은혜를 받아요. 신천지인들은 우리 총회장님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말해요. 만약 그 사람이 덜컥 사망하면 이 사람들은 누굴 보고 따라가겠어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여러분 저거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웹툰 아세요? 인터넷 만화? 네,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요즘 학생들이 많이 본다고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저기에 신천지가 진출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 웹툰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신천지 전문 상담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데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신천지인들 때문에 눈물로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있다고 가르쳐요. 신천지 신앙을 그만둘 때까지 때려서 이 학생이 신천지 신앙을 그만두면 상담이 완료됐다라는 게 웹툰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게.
저 만화를 본 신천지인들이 상담소를 어떻게 오겠어요? 상담소를 와야 사는데. 신천지 파악 필수 정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고요. 개역 한글 성경만 사용한다.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신천지가 수십 년 전 교리를 짜집기 했기 때문에, 또 비유풀이는 단어에 집착하기 때문에 성경을 못 바꿔요. 개역 개정, 새번역 성경,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옛날 성경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는 성경들로 못 바꿔요. 신천지가 개역 한글밖에 못 써요. 교회와 목회자를 매우 비판하고 공격한다. 정말 중요한 특징인데, 특히 누가 그러냐면 추수꾼들. 여러분 추수꾼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역대 이런 이단이 없었어요. 훈련시킨 다음에 교회에 침투시키는 이단이 역대껏 없었어서 지금도 한국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노방전도에 일부러 당하기도 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알아차릴 수는 없어요.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서 이미 있는 집단에 가입해요. 그 잠복기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인 경우도 있었어요. 잠복기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세력이 생겼을 때 시작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님에 대한 유언비어와 소문을 퍼뜨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과 아무리 청년 결백한 목사님이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붕괴되는 게 순식간이에요. 왜냐하면 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추수꾼들이 한 100명 들어가거든요. 자기들끼리 교회 앞마당에서 성도인 것처럼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을 내쫓자 하고, 목사님 내쫓으면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거든요. 그러면 새신자분들은 막 상처 입고 다른 교회로 가요. 순식간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 작업이, 그 순서가 있어요.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말 위험해요.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생긴 거죠. 수십 년 한국교회를 공격하면서 생긴 노하우예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양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목자를 집요하게 물어뜯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 어플이 깔려 있으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깔려 있으면 신천지예요. 이건 저희 상담소 전화번호와 전국 상담소, 이단 전국 상담소 협회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강의 실력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말이 조금 빨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무시지만 않으셨다면 너무 많은 특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해서 신천지 빠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인 중에 어쩌면 신천지인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대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 신천지야? 똑바로 말해봐. 이러면 안 돼요.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요. 그건 되찾기가 너무 긴 싸움이 돼요. 집을 나가면 신천지들이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되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져요. 말씀하지 마시고, 신천지가 알았다 그러면 말씀하지 마시고, 티내지 마시고 바로 목사님과 상담소로 연락하세요. 이단 문제는 전문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을 살짝 넘겼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바른 신앙관의 중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마지막에 넣었냐면요, 여러분 이단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망 후에 흩어지는 수만 명의 사람들 받아먹으려고 간부급까지 있다가 나가서 본인이 가게 열고 기다리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교주가 교주를 낳고 교주가 교주를 낳고, 그걸 저희가 박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월화목금 가르치면 이단이 신천지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강조해 드렸더니 월화목금 조심해야지 하더니 수요일 토요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간다면,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수요일 토요일 가르치지는 않지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신천지라는 바이러스가 너무 위험해서 제가 예방 백신 주사를 놔드린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그런데 그 수많은 이단들, 앞으로 발생한 더 괴상하게 발전할 이단들에 대해서, 변질될 이단들에 대해서 주사를 하나하나 못 놔드려요.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면역력이 먼저예요. 우리들의 면역력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단단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게 있었던 사람인 줄, 있었던 것 같은 사람조차 너무 여지없이 빠지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예수님만이 물이 새지 않는 방주입니다. 사람 중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다 너무 초라한 죄인들 뿐이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똑같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자가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람을 쫓아서 구원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현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만이 여러분들의 면역력의 핵심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조금 흥분했어요. 좀 말도 빨리 하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게 들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과 신천지의 위험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